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째, 심심하셔서. 둘째, 창조해놓고 여러 가지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려고. 셋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영광을 우리한테 나눠주시려고. 몇 번이에요? 진짜요? 정말 3번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영광을 우리한테 돈 안 받고 그냥 다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모양,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한평생 동안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원래 이렇게 요즘은 뭐 3살짜리들도 뭐 유산이 몇백억씩 갖고 있더라고요. 3살짜리, 2살짜리들이. 여러분도 다 그 정도는 되죠? 걔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와, 여기 정말 한번 좀 연구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3살에 몇백억을 갖게 됐는지. 하지만 그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 돈이 자기 앞으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를 겁니다. 언제 이걸 발견하느냐면 이제 그 성장을 해요. 성장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깜짝 놀라겠죠. 내가 보통 부자가 아니구나.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게 얼마만큼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없어요.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딱 돼야,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그게 이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그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훨씬 적고 발견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팔아다가 이걸 산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 정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라딘 보셨어요? 3분은 조금 대답이 나오네. 그런 거 좀 봐요. 재밌어요. 알라딘.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냄비인지 그릇인지 이렇게 문지르면 이게 막 괴물이 도와주는 그 거인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원래 그거 램프가 들어있던 그 굴에 말이죠.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난 막 화면으로 보는데도 너무 엄청난 거예요. 와,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그냥 황금 보화, 모든 보화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전 딱 보는 순간, 저기 천국을 묘사하고 있구나, 저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길이 다 황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도 전혀 손해가 아니다,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보화가 뭔지, 그 보화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 보화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그건요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질, 하나님의 영광의 분여, 공여, 그걸 수여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구나. 그래,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야. 예수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지켜야 될 거.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왜 시키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영생을 누리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천국까지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말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좀 전에 봤던 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인데, 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얼핏 생각하면 동문서답과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손발을 움직여서 뭘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바둑을 둘 때도요, 좀 고수들은요 세수 네수 이렇게 보면서 딱딱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잘 못 놓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 나 같은 사람들은 바둑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목 이런 거만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쉽잖아요. 바둑은 이렇게 세수 네수 이렇게 보려면 그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정말 받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에 집중하느냐면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이거 아는 곳에, 배우는 곳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두 번째는 알기만 하면 뭐예요?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믿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누구처럼 열심을 내자? 고3처럼,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는데.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실업계래. 요즘은요 실업계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실업계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이게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상당한 여유가 생기죠.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 끈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창조하셨고 구원해내셨고 구원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는 짓이 뭐냐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이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말씀 앞에 10절에서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좀 심판해 주세요. 뭘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확 쓸어버려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인생 책찍으로 앞으로는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상태, 이거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몇 번이다? 1번이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은 그분이 언제나 우선순위에 위치한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막 결단을 해요. 아, 그렇지, 내가 앞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1번으로 모시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1번으로 모실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결단을 하는데 그분을 우리 마음비에 1번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뜯어보면 하나님은 저 2번, 3번, 4번의 위치에 있고 돈이나 혹은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승진이나 이런 게 1번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불신자는 그런 것 자체를 몰라요. 성도는 그 사실 자체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1번으로 모시고 그분 밑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는 그럴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게 성도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승진이 너무 좋고요. 승진을 위해서라면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 안 합니다.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긴 뭘 합니까? 승진은 고사하고 그보다 별것도 아닌 게 앞으로 오면 신앙을 팔아먹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누구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때부터 내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제일 깜짝 놀라죠. 그런 능력이 막 임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 내 능력은 별거 아니고 맨날 넘어지던 사람이 이게 막 힘을 얻고 일어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나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런 축복을 딱 이렇게 누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자,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명을 주시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의 지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다메섹에 가서 내가 시키는 거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이 어디냐면, 자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 막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던 장소가 무슨 산이에요? 갈멜산, 이스라엘의 최북단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너 내일까지 내가 널 죽인다 이렇게 위협했을 때 그 위협에 압도당해서 도망쳐 내려온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게 브엘세바는 남쪽의 최남단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할 때 북쪽 남쪽을 얘기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러니까 백두산에 있던 엘리야가 한라산까지 도망친 거예요.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딱 시키시더니
사명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냐면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이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백두에서 하려고 그랬으니까 두만강쯤 됩니다. 두만강. 그러니까 거기서 안 도망쳐 왔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버텼으면 일을 하러 어디로 가면 돼요?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그냥 스키 타고 가도 되고, 그냥 휘파람 불면 가도 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슬슬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라산에서 어디까지 갈 판이요? 두만강까지. 참 꼴 좋지요, 그죠? 얼마나 가면서 그냥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했으면 이 고생을 안는데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가 이 꼴이 뭐냐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판이에요. 거기까지 원점으로 돌아가. 원점으로. 예? 이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진리를 시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원점으로 간다? 아니, 죽으라고 10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모은 돈 10년 만에 사기꾼 만나서 갔다가 살짝 바쳤어요. 그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정말 수고하면서 땀 펄펄 흘리면서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점이야.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링을 좀 칩니다. 볼링을. 저 양반은 못하는 운동이 없네. 볼링 만점이 몇 점이요? 몰라요? 300점이에요. 300점. 근데 저는 이제 평균이 몇 점이냐면 100점입니다. 왜 웃어요? 100점 잘 치는 거예요. 쳐봐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치면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좀 올리라고. 근데 저는 안 올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낮게 나와도 난 항상 에버리지가 100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볼링을 이렇게 몇 달 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면은 한 게임 딱 치면은 쫙 점수가 이렇게 먹여지잖아요. 그저 판에, 전광판에. 그리고 그 다음 게임 딱 치려면 그 앞에 쳤던 게 어떻게 돼요? 싹 지워져요. 아니, 왜 지워 그거? 그냥 옆에다 좀 써놓지. 되게 아깝더라고요. 싹 지워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냥 10년 후, 20년, 주님 만에 딱 갔는데 내 삶의 모든 족적이 한 번에 어떻게 된다고요? 싹 지워져. 원점이야, 원점.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곳이 바벨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을 떠나서 어디한테 멸망하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지, 자기 뜻, 혼자 약은 것 같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엇길로 갑니다. 백날 가보세요. 무슨 점? 원점이에요. 원점. 소용없어요. 꿈속에서 죽으라고 밤새 달렸어. 보니까 맨날 그 자리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종으로부터 이렇게 딱 탈출을 시켜주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갔다 오더니만은 10대 2로 딱 나눠져가지고 사람들이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10명의 핵심이? 우리 저기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점으로 돌아가자. 야, 정말. 근데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다 주시면 그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요거 지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영생을 받아 누려라, 이 축복을 경험해봐라, 천국에서도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 이러려고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대로 지켜보세요. 그래야 원점으로 안 가요. 그냥 작은 내 지혜, 내 꾀 이거 믿고 계속 성경하고 엇나가 보시라고. 10년, 100년을 가도 무슨 점? 원점이. 11조 하면 하나님께 큰 보탬이 되죠? 절대 안 그렇거든요. 11조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물질의 엄청난 축복, 천국에서 상급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한번 안 하고 계속 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예언할까요? 그냥 원점입니다. 남는 거 없어요. 그냥 원점.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고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됩니까? 복이 됩니까? 이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광을 경험하는 소중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동에 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서도 그래요. 말 잘하는 정치인들은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왜냐하면 행동은 꽝이야 대부분. 말 너무 잘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은 목사님이 잘하던데. 그럴까? 저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제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적으로도 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 영적 선정의 귀재예요. 영적 선동의 귀재. 정말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예? 여러분이 하나님 계명에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언제 적어봐요. 이게 노트에. 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가? 이걸 왜 내가 못하는가?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라고. 이게 사단이 주는 선동들이거든요. 대부분.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무슨 점? 원점이에요. 원점.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게 원점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딱 이렇게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대부분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 저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능력 주셔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틀을 잘 유지하시고 날마다 믿음 생활 하시면 절대 원점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냥 막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이랬는데도 이 백성들이 계속 원점 인생을 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한번 확 그냥 쓸어버려 주세요. 바람과 지진과 불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앞으로 내가 심판 방법을 바꾸어. 이제는 인생 책적으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거기 이어지는 15절로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그 백저 한라산에서 두만강까지 가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첫째 아람의 신하였던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베나닷 대신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신하였던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너도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막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엘리야가 내 후계자인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을 준 건데 이 세 가지 사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거 나오잖아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사엘은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거예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이
이방 민족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요때는 좀 친했어요. 요때는. 나중에 하사엘이 왕이 되고 나서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냥 맨날 쳐들어와 가지고 막 끌어가고 노예 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냥 우상 섬기고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아합 왕의 신하였는데 아합 왕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되자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그리고 엘리사는 나중에 열왕기하 2장 이런 데 보면은 원래 선지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막 전쟁에도 개입하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남은 7,000명, 남은 자 7,000명.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지금 이런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남은 7,000명 안에 들어가요. 남은 7,000명의 특징이 뭐예요? 엘리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1번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안 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들어서 징계하신다? 하사엘, 또 예후, 또 엘리사.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사엘은 이방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1번으로 모시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의 적이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저러지?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우리 마음을 조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요즘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 관점에서 자꾸 봐요. 이 관점에서. 일본은 진짜 하나님하고 관련도 없는 나라고 우리나라 밖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왜 갑자기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나? 현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들을 봐요. 낙태, 대법원에서 합당하다고 막 판결을 내려버리고, 동성애, 뭐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냐고. 그 말은요, 여러분, 내 거 가지고 내 맘, 이거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도 빌려 쓰는 건데. 조금 있으면요, 우리나라 무슨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에게 뭐 이쁘다고.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믿는 우리부터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자꾸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것처럼 막 뉴스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해집니다. 정말 심각해져요. 이게 맞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걸 지혜롭게 이용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런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어떤 관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늘 1번이신가,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뭐 불신자들이야 그런 거 모르니까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누구로 친다고요? 예후의 칼로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후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 믿는 울타리 안에 있는. 마찬가지죠.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원수, 가족이. 가족.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막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방해하고, 또 교회 오면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빨리 우리 마음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피한 자는 또 뭘로 또 친다고 그래요? 엘리사가 너희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는 누굴까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칼질할 수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너무 힘들어, 그냥 부담스러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마음을 검사하시라고. 마음을 검사하시라고. 이게 내 마음을, 주님이 내 마음의 1번이신가? 이걸 빨리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맞다 그러면 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나를 치지? 진짜 내가 여러분을 치는 건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치는 거 맞아요. 치는 거 맞다고. 그러니까 그를 친다고 생각하면 치는 게 맞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바르게 딱 회복이 되면 치는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와요. 이 설교자의 설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개개인을 어떻게 알고 그걸 이렇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지. 결국은 엘리사가 칠 때 당하면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교회를 떠나.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 가고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이 엘리사의 심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7,000명 안에 들어간다면, 7,000명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간단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특심, 그 마음비에 우리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사는 그 상태, 이게 딱 되면 그때부터 나귀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을 이렇게 쳐부수는 삼손과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별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1번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 중요한 분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능력이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게.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거죠. 내 사업 이런 것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성실히 하는 거예요. 성실히. 그걸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원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해요. 원점의 삶, 평생 수고해도 그 자리. 천국에 가서도 글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 자리, 원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비결은 우리 주님 1번으로 모시고 그 능력 없기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